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성전을 헐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황당해가지고 20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헐기만 해도 몇 년 걸릴 텐데 지금이야 포크레인 불도저 가져가지고 다이너마이트 터뜨려버리고 이러면 금방 무너지겠지만 이건 헐기도 보통 세월이 아닌데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니 저놈이 또라이인가 보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말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뭘로 생각했냐니까 지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이 성전을 건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했었냐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성전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성전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건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현상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 세계에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신앙의 상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지금 예수님과 그 당시 유대인들과 너무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볼 때 유대인들은 성경을 뭘로 보느냐니까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된 말 그대로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다. 그런데 이 대화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이 뭔 뜻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의 말씀을 믿더라.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12 제자들조차도 이해를 못했다. 이 12 제자들 만약 따라만 댕긴다고 바빴지 그 이상의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은행들을 보고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인 형편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식적인 공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성전의 역사. 성전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생긴 것은 언제 생겼냐 하면은 모세 때 성전이 이제 처음으로 생겼어요.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것이 모세 때 만들어진 최초의 성전이었어요. 이때는 완전히 이동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이제 사사기를 거치는 동안에는 이 성막조차도 유명무실해져 가지고 그냥 언약궤만 달랑 어느 집 하나를 빌려 가지고 거기다가 보관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유명무실하게 오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다시 이제 제대로 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돈이 많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공력을 들여서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성전조차도 나중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킬 때 완전히 전부 다 금덩어리, 언덩어리, 청동 이런 걸로 다 지어져 있었으니까 이 성전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버리고 여기는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의 모습은 이 금으로 치장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완전히 진흙으로 토담을 쌓아가지고 그냥 운막만 만든 그런 형태의 어설픈 성전을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었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것도 또 파멸되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46년 동안 지었다는 그 이름도 유명한 헤롯, 태어날 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민심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이런 건물 성전은 하나님은 이런 어치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성전의 건물은 단돈 1원어치의 가치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말을 안 듣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 성전이 아무런 황금으로 치장을 떡칠을 해도 하나님은 그 가치는 1원어치의 가치로도 쳐주질 않는다.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이 아름다운 성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 안 들을 때는 다 귀찮다, 다 뜯어가라, 다 뜯어가라. 가치는 어디 있느냐?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뭐가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성전은 여러분들의 육체가 성전이에요. 이 건물은 아니에요. 건물은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건물 하나보다도 생명 한 명이 더 귀하다는 걸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타락하느냐? 이 성전의 개념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단 말이에요. 건물 짓다가 사람 주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건물 짓다가 사람 영혼이 다 상처받는 거예요. 1원어치의 가치도 없는 이 건물 짓는다고 수만 명의 생명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지금 교회들에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올바른 진리가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에게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고 나라 전체가 회멸되고 성전이 여지없이 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모세로부터 1500년 동안 예수님 때까지 성전을 4번이나 지었다. 지었다가 부수고 지었다가 부수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반복해 오셨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은 비단 예수님 때에만 일어난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성전의 타락 역사는 성경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이거예요. 성경 역사가 있어 온 동안에는 성전이 타락해 온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질책하시고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역사가 이 성경 66권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이 말을 제가 풀어볼게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보고 누구 예배 드리러 오고 여기서 11조 한다고 밖에서 삥땅 치고 노동자들 착취하고 없는 사람들 속이 묻고 이래가지고 버릇 걸러가지고 너 11조 한다고 여기 들어오고 있지? 너 복장부터 고쳐 이렇게 하면서 뭐라느냐니까 요 안에 들어가면 요 서 있는 놈 하나 있죠? 요 들어가면 요 서 있는 놈 하나가 있을 텐데 이놈이 여기가 여호와의 선이야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야 라고 떠드는 이놈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당시의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로 치면은 이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 뜻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책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시대에 여기뿐만 아니라 이사야나 요엘서나 말라기에나 성경 66권 어디에 이런 이야기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막 상 다 엎었잖아요. 지금 상 다 엎어버리잖아요. 예레미야보다 더하지요. 예레미야는 말만 하고 도망갔는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강대상이 엎어버리잖아요. 지금 장사꾼들 판을 엎었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풀어보면 목자들이 지금 말씀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목자들이 말씀 장사하는 강대상, 야! 이러면서 강대상을 일단 다 엎어버렸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질책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건 예언서라고 본다면 앞으로 교회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는 거다. 그러면 뭐부터 잘못됐냐? 이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잘못돼. 지금까지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다 흘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뭐 헌금, 11조 헌금하고 또 건축 헌금하고 이렇게 생각해왔던 그 개념들을 다 흐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다 흘고 그럼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다. 왜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성전. 집전자예요.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궁전에는 누가 살아요? 왕이 살지요. 성전에는 누가 사느냐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성령이 사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겠어요? 거기에 기도하는 120명 사람에게 함께 했을까요? 그 마룻바닥에 성령이 왔을까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뜻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은 건물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몸뚱아리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듬고 정신세계를 따듬는 것이 이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은 무엇으로 따듬냐 하니까 진리의 가르침으로 따듬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3절 보면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뭘로 지음 받으라고요? 의와 진리로 지음 받으라 이거야. 여러분 의와 진리로 지음 받는다. 의로 지음 받는다. 막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것, 아이들 욕하는 거 보면 혼내고 싶은 것, 이런 의로 지어져 있어야 돼요. 의로 지어져 있어요. 진리와 의로 지으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성령이 깃들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 가서 나이트클럽 가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애인 만나려고 그러고 이렇게 살면 성령이 괴로워서 떠나버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에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육체에서 떠나지요. 내 영이 우리 육체로 들어오듯이 성령이 내 영혼 들어오듯이 내 육체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 건데 내가 깨끗한 거룩한 그릇이 아니면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뭐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변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처럼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리로 거룩해져라는 거예요. 계속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또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 듣고 또 들은 걸 또 실천하려고 하고, 이게 일평생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일평생 내 몸 하나 찌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거 하나 찌으면 내 인생 호주머니 돈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한번 제대로 지었으면 이게 내 인생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이어갑시다. 여기서 성전은 우리 개인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 개인이 이제 진리를 따라서 열심히 깨끗하게 우리 몸과 마음을 잘 단장하고 있으면 내 개인이 성전 지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성전 건축의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다시 2장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조금 전까지는 제가 우리 개개인의 성전을 어떻게 지을 거냐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건물 지어 올리려면은 벽돌을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의 벽돌이 만들어지면 그 벽돌을 쌓아서 큰 건물을 만드는 거죠. 우리의 개인의 성전은 하나의 벽돌과 같은 거예요. 그럼 저의 벽돌, 여러분들의 벽돌이 엉기고 설켜가지고 또 함께 지어져야 되는 건물이 또 있는 거예요. 그 건물에 모퉁이 돌이 누가 되셨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 건물에 벽이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잖아요. 에? 그럼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연결해주는 요 모서리 기둥이 있지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같이 엮여 있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 사이에 아무런 인연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매개체가 되어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함께 우리 개개인이 완전하게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그 개인들이 또 엮여져서 전체 예수님의 틀 안에서 또 크게 지어져야 될 성전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21장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런 것들로 다 설명이 연결되어지는데, 이게 개인의 성전이 있고 단체 성전이 있다. 자, 히브리서 9장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0절을 보세요. 자, 히브리서 9장은 성막, 성소와 지성소 이야기 쭉 해놨습니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 성막, 성전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다. 그럼 이 성막, 솔로몬이나 모세가 지었던 이 성전은 하나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모형. 언젠가는 개혁이 되어진다. 성소에 7 촛대가 있고 또 12떡상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룹들이 있죠. 자, 그러한 내용들은 모두가 앞으로 개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지금은 모형인데 이게 언젠가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성전으로 완공된 사람들이 이 모양들로 완성이 되어지도록 구조화되어지고 건물화되어질 때 비로소 성전이 완성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전혀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솔로몬이 여기 억만금을 들여가지고 휘황찬란한 성전을 지었더라도 이것은 전혀 아까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차라리 우리 육체 덩어리 한 사람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이 육체가 더 소중한 거야. 이 신앙적인 눈으로 사람을 봐야 정말 성령이 거할 거룩한 성전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눈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 건물 전체보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육체가 더 귀한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로 인식이 빨리 무장하세요. 아, 나 이런 존재였구나. 내 몸뚱아리 함부로 굴릴 인생이 아니구나. 이렇게 빨리 자각을 하시고 마음의 성전을 지으시면 더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성전의 개념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삶의 풍토가 지금 물질 만능, 외형지상주의로 빠져들어가고, 그러면 교회 욕하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시고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